욥기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욥기 18장 15절 28절을 통해서 지혜의 고귀함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들을 살필 때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정해서 한 40여 분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15절로 28절의 내용도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지혜의 고귀함, 지혜의 가치죠.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욥의 논증이에요. 설명이고 역설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지혜에 그러면 그 지혜가 그렇게 고귀한데 그 지혜의 근본은 누구냐?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지혜를 그냥 인간 노력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지난 시간 우리가 1절로 14절 살펴보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탁월해요? 저 땅속 깊은 곳, 심지어 저 산 깊은 곳까지도 돌을 뿌리를 찾아가지고 캐내어서 그 보화를 캐내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탁월하고 우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인간도 지혜는 찾지를 못한다. 심지어 그 창공에서 휘돌면서 먹잇감을 찾는 새도 날렵하게 먹이를 찾아 땅에 쏟아내잖아요. 그가 창공에서 뭐 합니까? 먹이를 찾는 거예요. 작은 먹이이지만 찾는 거죠. 그렇게 매서운 눈에도 지혜는 못 찾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연장선의 교훈이죠. 뭐 사실 우리가 편의상 14절까지 살피고 15절로 28절 살피니까 이렇게 하지만 연장선에 있잖아요. 욥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크게 뭐 저는 세 부분, 세밀하게 세 부분으로 나눴지만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지혜의 가치, 지혜는 얼마나 고귀한가 하는 부분을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로 한 20절까지, 19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20절로 22절이 잠깐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로 28절은 그 지혜가 무슨 일을 하는가.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명사로서 추상명사죠. 우리가 인간은 명사인데 고유한 내 개인 강기수, 고유한 제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강기수가 고유 명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학교 이런 건 명사예요. 근데 여러 학교가 있지만 특별하게 강기수는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고유 명사예요. 그리고 누구 이것을 대신하는 명사를 뭐 대명사라 그러죠. 대신에 지시대명 이것저것 할 때 이것.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거다. 그다음 인칭대명사 사람 나 너 우리 뭐 이런 건 명사를 대신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이런 걸 사실은 중학교 때나 뭐 이런데 이랑 세밀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해요. 요즘 문법 가르치는 학교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제가 이야기가 확대된 40년 전에 교편 생활을 하는데도 학교 교감 선생님이 저 같은 국어과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참 후배잖아요. 젊은 청년이니까 사랑하니까 강 선생 요즘 입시에 문법 안 나와. 문법 나와도 몇 문제 안 나오니까 그렇게 문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애쓰지 마. 이래. 실제로. 그러니까 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지만 추상명사예요. 지혜가.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 살펴보지만 추상명사가 아니고 지혜는 창조자임을 알 수 있어요. 지혜가 우리가 지혜라는 단어로 감춰진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잠언이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로 기록되어 있는 잠언의 1장 7절이 잠언의 키 센텐스예요. 주제구절이에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이 똑같은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잠언 9장에서는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전에 4장부터 8장까지 쭉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특히 8장에서 나를 사랑하, 나가 누구냐면 지혜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잠언 8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잠언에 이제 8장 한 20절 정도 보면 내가 지혜가 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지혜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고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근데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함께 계시면 그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주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 요한복음에 이 진리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성령과 진리, 예수님, 알레떼야 진리. 진리가 그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자유케 하는 구세주란 말이에요. 이야기 좀 다른 각도로 왔는데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서론을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앞서 욥은 땅이나 산의 깊은 곳에서도 보화를 캐내는 인간의 탁월성을 언급한 바가 있어요. 동시에 그러나 참된 지혜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인간이 노력해서 땅을 캐고 산속을 캐내서 얻는 것처럼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지혜를 그렇게 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더 어려운 거, 보화보다 어려운 거구나. 지혜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제가 오늘 세 번째 화면에서도 소개하겠지만 지혜의 가치를 얘기해요. 여러분, 지혜를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나요? 제가 이번 주중에도 사실 마음적으로 허탈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이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돌이나 사람, 인간 이런 관계 속에서 뿌리는 돌뿌리에 부딪히니까 저도 그냥 맞으면 아프더라고. 힘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내 그릇이 넓혀져야 됩니까? 이번 주에 제 고민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혜의 가치를 내가 알았잖아요. 그것이 최고인데, 근데 이게 작은 거에 넘어지 인간이 이렇게 그 지혜를 소유했는데, 영광을 소유했는데도 작은 것에 넘어져. 돈 몇 푼에 넘어지고. 그러죠?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가 대인관계 누구 잘 하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 돈 많아봐요. 어디 밖에 나가서 밥도 사러 가고 누구 교회자들 만나러 가고 주인도 만나러 가고 1년 12달 가도 몇 번 가기는 가서 밥도 사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나갑니다. 왜? 내가 나를 전략을 해야 아껴서야 상황을 유지하니까 그렇게 인색한 건 나에게는 사실 인색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기주의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도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게 인간이.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만왕의 왕 지혜의 주인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인간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은 존재잖아, 우리가. 역설한 바 있다. 자, 오늘 본문은
15절로 28절에요.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 1절로 14절에 계속되는 교훈이라는 거죠. 자, 예컨대 지혜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보화와 비교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15절로 22절까지 하고, 지혜로 자연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며, 지혜가 자연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지혜가 그냥 단순한 추상명사가 아니라고 했죠. 앞서 제가 잠언 4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를 쭉 하면서 특히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28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뭐라고? 근본이다. 지혜를 어디서 스타팅을 하는가? 어떤 게 참 지혜인가? 여러분, 박사학위 받고 어디 몇 개 외국을 다니고 해야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설 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 할렐루야. 제가 지금도 그냥 한데, 이번 주만 내가 좀 악기 좀 연주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틈틈이 짬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가끔 하는데, 어제도 조금 하다가 했는데, 그 색소폰 나라에 들어가면은 저와 비슷한 선배들이 활동을 해요. 근데 이 중에 캐나다에 이민 간 교포가 있는데, 간지 몇십 년 되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향수를 못 잊어가지고 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사진들, 참 멋있는 사진을, 산책한 사진을 보내줘. 근데 이분이 최근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자기 조카가 운영하는 치과에 가서 치과 치료 받고 하고 이제 2달간 이렇게 머무르고 캐나다에 돌아갔다 그러면서 글을 하나 올렸어요. 한국에 계산해야 할 점 올렸더라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직도 변기에다가 화장실을 못 버리게 하는 곳들이 많더라. 예? 질서도 정리되고. 이제 내가 보니까 꼭 꼰대 짓을 하는 거야. 지가 옛날에 말이지, 좀 선진국으로 이사 갔다고 옛날에 못 고친 거 이거 잊어진 거. 내가 그래서 좀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한 2달 전에, 유럽 가봤더니, 선진국이라는 곳이 화장실 그렇게 냄새나는 곳이 내가 처음 봤다. 한국은 지하철만 가봐라. 정말 쾌적하다. 그리고 화장지에 매너가 없는 사람이 일부 있어가지고 자기 집에서도 그렇게 쓰는지 모르지만 화장지를 몽땅 변기 속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막히는 경우가 있고, 또 방송에서 나왔어요. 물티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고 그냥 애들 그렇게 뒤처리하고 그냥 변기다 쑥 버리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 근데 그게 분묘 처리장에서 펌프로 팍 돌려가지고 하는데 그게 걸린대요. 그래서 펌프가 고장나는 원인이 전부 다 물티슈가 하루게 걸려가지고. 물티슈 사용을 금지한다고 옛날 방송하면 나왔거든요. 그런 매너 없는 사람이 일부 있지만 한국의 화장실이나 시설들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뒤처지지 않고 최고다. 옛날의 시각을 가지고 한국을 폄하하지 마라. 제가 답글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속상하더라고. 지는 말이지 여기 와가지고서나 말이지 의료보험 그거 다 등록하고 고수증 6개월 머물고 해. 의료보험 혜택 받아가지고 찍고 다니거든. 근데 말이지 자기 조카라고 몰래 가가지고서나 야매로 혜택 다 받아놓고 입 바른 소리 하나. 괘씸하잖아. 그런 생각이 쑥 들어서. 아니,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살다 보면, 여기 보면 참된 지혜가 뭔가?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 근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가 지혜인가? 한번 봅시다. 성경을.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15절. 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뭐를? 지혜를. 그리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정하지 못해. 지혜를 아무리 은을 많이 주어도 지혜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 청옥수, 남보석 제가 사전을 오빌의 금은 잘 알죠. 당대 최고의 금 생산지인가 열왕기상에 보면은 나오죠. 그리고 청옥수는 쇼암이라고 하는데 이게 녹주석, 얼룩만호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이제 정확히 제가 보석을 잘 모르니까 이런 정도로만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17장 황금이나 수정은 이제 크리스탈로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됐어요.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지혜의 가치, 아무리 좋은 보물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게 지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8절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 이게 지금 망라한 지금 보석들을 망라해요. 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수의 황옥으로. 구수는 이디오피아의죠. 황옥으로도 이 구수의 황옥을 제가 살펴보니까 비트다트 구시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비트다트 구시가 보니까 구시는 이디오피아를 가리키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서 나오는 토파즈라고 불리는 녹색 보석이라 그래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귀중한 보석들을 여기 싹 지금 욥은 긁어 모았어요. 그런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뭐다?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가 최고다. 지혜의 가치, 지혜의 뭡니까? 고귀함 이런 것을 지금 15절로 19절에 욥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달락으로 20절로 22절에요. 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지혜와 이제 같은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이 명철인데 지혜는 어디서 오고 그런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 도대체 지혜가 어디서 있고 어디에서 사는가? 이렇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지혜를 찾고자 하는 거죠. 사람이 눈에 보이면 가서라 방문하고다 쉽지. 여러분 잘 알지만 욥이가 말이지 삼국지에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옆에 모사가 필요하지 않지. 모사가 지혜를 가지고 어드바이스를 하는 이제 신하잖아요. 근데 그 제갈공명을 삼고초려했다 하잖아요. 3번이나 찾아가 가지고서는 도와달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두른즉 지혜가 어디서 오면 명철이 어딘고 그렇게 물어요. 근데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사람들이 눈으로 아무리 봐도 여러분 황새치라고 해서 이탈리아에서 그 막 입이 뾰족 해가지고 하는 게 막 날아올라 한 2m 크기 3m 뭐 이렇게 넘게 되는 그 크게 날아오르는데 그 올랐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바로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근처에 머무니까 가서 이제 작살을 막 쏘거든요. 그러면 뭐 작살이 한 50m 이상 날아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그걸 끌어들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쫙 멀리서 봐요. 뭘로? 눈으로 보는데 그 시력이 2.5라 2.5. 그러니까 항상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시력이 좋다 그래. 지금 실제 안과 의사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피곤하면은 가까운 걸 쳐다보지 말고 먼 걸 쳐다보고 응시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 눈을 회복하는 것을 보니까 눈 샤워를 하더라고. 그게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하면 눈 수증기를 이렇게 해서 컵에다 이렇게 놓고 하시는. 그러면 눈 비비지 말고 뭐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야기가 하니까 그렇게 해봤자 2.5라니까. 여러분 눈이 정말 좋은 사람이 보통 1.5 하고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2.0도 있긴 한데 보통 1.5거든요. 근데 막 그 황새치 담는 사람이 2.5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앞서 창궁에 나는 매는 저 땅바닥에 한 10cm 되는 그런 것도 보고 낚아채러 오잖아요. 네? 쥐가 다녀도 낚아채러 온다니까. 한 1, 20cm 내는 네? 매라든지 독수리가 막 그런 공중의 새에 가려졌어요. 공중의 새는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는 그런 새에 지금 가려졌으며 그 다음에 22절 멸망과 사막 음부의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저 깊은 구덩텅이와 같은 음부의 세계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어도 사실은 몰라. 잘 몰라. 지혜가 보니 잘 몰라.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인간 어느 누구도 또 세상의 어떤 그 눈으로도 찾을 수가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는 15절로 19절은 지혜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20절, 22절은 지혜를 찾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혜의 비밀이죠. 지혜의 은닉성, 감추어짐, 그런 것입니다. 은닉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로 28절인데요. 한번 또 봅시다.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 그 길을 아시나. 지혜의 길을 아시고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 하나님. 예? 근데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 그 다음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을 감찰하죠. 전지성이잖아요. 전지성. 하나님 어떤 분이죠? 전지성. 세밀하게 살피시는 게 감찰이잖아요. 온 천하를 살피시면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반복 강조죠. 그리고 바람의 무게를 어떻게 해요? 정하시고. 여러분 바람의 무게를 압니까? 그걸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지구에 얼마 있고 이때 바다에 얼마 있고 지하에 얼마 있고 이런 거 다 정하는 거 호수에 얼마 있고 이런 거 정하는 분 다 하나님이다. 정하시면 그 다음에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 수증기가 증발하고 그리고 해서 비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걸 예전에는 몰랐어. 그런데 지금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뭐 이렇게 뭐 저기압과 고기압을 만날 때 저기압에는 비가 주로 내리잖아요. 고기압은 막죠. 그런데 그것이 부딪히고 뭐 또 그러잖아요. 또 태풍 같은 경우는 뭐 수온이 상승하면은 저기압이 온대성 원래 저기압이잖아요. 열대성 저기압. 태풍이 열대성 저기압인데 바다의 해수면의 온도가 더워지니까 그것을 열대성 저기압이 그것과 연합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난다. 그래서 태풍으로 바뀐다 하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가 뭐 과학적인 논리는 좀 알지만 이런 비의 구름의 길과 비 내리는 법칙과 우리의 막 번쩍거리고 하는 법칙들을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살피시고 인류의 어떤 자연의 우주 법칙을 어떻게 해요? 정하시는 그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27절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이 말씀은요. 천지 창조전에 그때 이렇게 모든 걸 다 정하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 가지고 만물을 세우셔서 일일이 여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정해 놓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 지혜가 누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 28절이 그래 결론인 거죠. 뭐라고 합니까? 28절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하며 뭐요?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 악과 주님은 반대잖아요.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쫓아가면 그것이 지혜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속한 것을 멀리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방어적으로 수동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악을 피하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죠. 그렇게 욥은 지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힌트. 지금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욥이 하고 있다. 욥이 어떤 상황이죠? 자식들 다 죽고 가문은 와르르 무너졌고 몸에 악창이 나서 교활적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런 비참한 현상이에요. 오죽하면 욕하고 죽으라고 했고 그런데 친구들은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그 욥에게 그래 아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살다 보니까 참 큰 바위 같은 데도 버텼는데 조그만 바둑알을 밟아가지고 미끄러지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욥인데 욥이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위기를 당했는데도 누구를 이야기해 지금? 지혜를 이야기해. 근데 그 지혜를 누가 함께 있어요? 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혜를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다. 욥이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그죠?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강단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서 뭐 주석을 참고해가지고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제가 성경 해석하고 한다고 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수십 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 신학을 해서 35년째 걷고 있잖아요, 제가. 응? 모든 거 다 버려놓고 이렇게 왔는데 나는 뭔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허탈하지? 제가 예전에 늘 인용하던 표현이 있잖아요. 예? 너는 공자의 어록을 모아놓은 게 논어인데 그게 논어의 하기편에 예? 인부지나 불온이면 불력군저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모든 걸 다 버렸으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입니다. 힘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고백을 다 놓쳐버렸구나. 잊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아침도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아침을 먹으면서 들었던 찬양이 다시 복음,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해보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는 그런 믿음치 능력을 주세요. 주님이 나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위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우니까 지치죠? 제가 앞서 그 밑에 분리하는 쓰레기 분리하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했더니 막 땀이 막 비오듯 하더라고. 이 더위에 그러니 밖에서 일하는 분은 오죽하겠어. 사랑해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나간 겁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싫어. 그러다가 돌뿌리에 넘어지고 지친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 우리가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다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화면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15절로 28절인데 먼저 15절로 19절을 보면 욥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더 고귀한 것이 지혜의 가치다라고 노래해요. 그리고 20절로 22절에 욥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잡을 수 없는 것이 지혜이다. 세상 눈으로 아무리 발견해도 지혜를 못 찾는다. 그리고 23절로 28절에 보면 욥이 지혜로 자연계를 창조하고 욥이 말하는 거지 욥이 지혜로 말했다는 거거든요. 지혜로 자연계를 창조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묘사했다. 욥이 묘사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마지막 28절의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어요. 세세한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정리합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오늘 강조한 요점을 크게 넷으로 정리해 봤어요. 첫째, 지혜의 가치. 지혜는 세상 어떤 보석으로도 값을 표현을 할 수 없도록 고귀하다. 즉 지혜의 가치와 유대성을 고대 사회의 가장 귀중한 보석들을 쭉 거론하면서 그들 보석들과 비교해서 지혜는 이보다 더 값지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두 번째, 지혜의 은익성. 지혜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특히 사망도 알지 못한다. 특히 12, 14절에서 한 교훈과 반복적인 유사성이 있는데요. 즉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노력으로도 새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근원.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을 알고 계시며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또 잘 섭리하시기에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오직 은혜를 받아야 지혜를 얻는 것이. 그러니까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의 근본과 인간의 하나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악에서 떠나야 돼. 지혜는 세상 무엇보다도 고귀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구해야 돼. 마치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이죠. 예수님이 7가지 비유를 이야기해요. 마치 천국은 뭐와 같죠?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보고 땅에 파다가 보고 감춰뒀다가 그걸 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재산을 봐서 그것을 그 밭을 샀을 때 그 진주를 얻게 되죠? 보화를 얻게 돼. 감추인 보화.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자기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 모든 것을 내어놓더라도 예수님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라.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다가 주님의 이루와 평강과 능력을 덧입고 세임을 얻고 열당병의 힘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특히 기도한 제목 응답받고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